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듣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를 준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홀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알람의 아비 무엘과 에세와 펜다스와 이니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저 루마라 하는 자도 베바와 가람다스와 마가를 낳았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복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가 받는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으므로 우리에게는 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복을 우리도 받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후손들 그런 계대적인 복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영적인 복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동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동편. 동편에 뭐가 있는 에덴 동편 또는 가나안 땅 동편 또 성막 동쪽 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문들이 있었습니다. 성막 동쪽에도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에덴 동편에는 가인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것들 동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꼭 대적들은 이 동쪽에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대적들은 그 문을 지켜가지고 그 복을 받는 문을 지켜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의 문을 마귀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별의별 일을 다 꾸며 할지라도 딱 이기지 못하는 거 하나,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친다고. 근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데 어떻게 해야 도망치느냐? 바로 예수 이름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마귀는 도망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을 때에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따라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얘긴즉 이놈들은 마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을 꼭 닫고 자기도 들어 안 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문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열쇠를 가져야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들이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왕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왕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와도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역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늘 마귀가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 힘, 그것이 영적인 축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가문의 복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후손이죠. 나의 가문의 복입니다. 너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확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준 이 가문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왕계가 이루어지는 것,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왕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가문의 축복이죠.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또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해서 복을 얻는다. 가문을 통한 이 복.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아들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런 큰 복을 받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귀중한 분, 내 자식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더 귀중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에 이러한 가문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죽고 나면 우리 집에서 누가 믿겠냐.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집은 믿음이 끊어지는구나. 이러면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나서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이게 대대손손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축복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로 끝나면 그거는 어찌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가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참 어떤 가정은 불행하기를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죽으면서까지도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 교회 장례를 해달라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식들은 자식대로 또 친척들 와서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못 보낸다 하고 제사를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장례를 유언하면서 왜 자식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유언을 못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교회 장례하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장례를 하면 천국 가고 교회 장례를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식 장례는 죽은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산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예수 잘 믿었으면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에 하늘나라를 갖고 장례하든 말든, 그러나 교회 장례를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교회 장례를 유언하면서 자식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장례 끝나고 나면 자식들이 언제 봤는가 교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어떨 적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선 여러분들이 복이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구원을 받아서 복을 받도록 이게 가문의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됐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별됐다라는 것.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복입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문의 복을 여러분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보는데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집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그런 모습.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은 이삭이 보면 잘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요. 아버지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 제사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우리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도 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여주지 않게 되면 절대 가문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사람이라는 건 본 것을 배웁니다. 말로 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해요. 말이라는 것은요. 한 번 듣고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게 말입니다. 근데 삶을 보여주게 되면요. 그 삶은 평생에 잊어지지 않는 것이 그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그 삶을 이삭이 살아가다 보니 이삭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야곱이 또 아버지 그 모습을 또 배우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더니 또 야곱의 아들들이 또 그걸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는요 계속 여러분들은 거울이 되어요. 이게 가문의 복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문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자녀의 복이에요.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23절의 말씀에 와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 20절에서 쭉 24절까지 난데없는 밀가의 가족 족보들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왜 이것이 여기에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자녀의 복을 주기 위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에게 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배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밀가의 가족의 8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리브가 이삭이 이제 배필이 될 여자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가문이 잘 되려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는 다 합니다. 근데요, 이 리브가가 그렇게 사람이 됐어요. 이 리브가를 소개한 이 정말 아들 가진 집에서 며느리를 잘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리브가 물론 여자로서의 아주 이쁜 인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리브가는 마음도 그렇게 이쁜 여자예요. 정말 성실하고 순결하고 그런 여자가 바로 이 리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를 이런 며느리를 삼는 것이 복이거든요. 성경에는 이 아내를 정말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요. 이삭은 바로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그에게 아내로 배필로 정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이 모습 보면서 참 굉장히 이삭은 바로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이삭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 기도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24장 60절에도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그 미래적인 축복의 말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어주기 위해서 종을 자기의 이제 형제 집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하지 말고 너는 그 전에 옛날에 내 형제들이 사는 거기에 가서 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여 오너라. 그런데 이 종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느니 아니다.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네가 혼자 가서 데려가. 아니 내가 신랑도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신랑의 배필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넌 혼자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혼자 앞으로 주인의 며느리감에 줄 예물들을 준비해가지고 혼자 쭉 갑니다. 혼자 쭉 가다가 그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 동네에 이르러가지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종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참 이게 여러분들의 성경 읽으면 그걸 잘 봐야 되는 것은 종이 늘 주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인의 삶을 종이 배웠다는 겁니다. 주인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제사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누가 봤다고요? 종이 봤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 모습을 보고 종도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주인의 하나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그때 종은 불렀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우물에 왔는데 이제 여인들이 처녀들이 물길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처녀든지 마음에 드는 처녀에게 가서 물길로 올라올 때에 나를 물 좀 먹게 해달라. 그러면 그가 그 물을 이고 올라오다가 나한테 기웃거려서 물을 먹게 하고 또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주리라 하고 그 물을 구유에다 쏟아놓고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처녀가 바로 내 주인의 며느리감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바쁘게 끝나기 바쁘게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리브가가 물도 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기도 그대로 리브가가 물독을 기욱해서 이 종에게 물을 먹이고 또 그의 약대에게도 물을 먹여. 이게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 또 바로 이 종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 48절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물을 기웃거려 먹이고 또 약대한테 물 주고 그러고서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는 보리와 약대 먹을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리브가의 그 사람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복을 주는 그런 모습 봅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사람, 여자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받아야 될 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더라고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러한 복들이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 복들이 영적인 복, 가문의 복, 자녀의 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